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근엄하신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14장 15절부터 3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봤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근엄하신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자 하나님의 사자가 곧장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도 함께 옮겨집니다. 그래서 애굽 쪽에는 애굽 사람들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밤에도 광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분명히 나누셨어요. 그래서 애굽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저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경고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보고 주님을 믿느냐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자기들이 주님 앞에 어떠한지 살피느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죠. 네, 믿었어요. 그게 바로 이 망하는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이죠. 근데 애굽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 믿음이 없음입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서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때요,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순종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알려주세요. 바로에게도 알려주고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알려주세요. 공의의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특히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특히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하심과 사인들을, 바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대적하면은 마지막 순간이, 아주 위험한 순간이 곧 온다는 거, 이 사인을 갖다가 그들이 갈수록 점점 강도를 강하게, 강렬하게 보여주십니다. 맨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은혜로우심이죠. 첫 번째,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섭니다. 구름으로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여러분,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구름 기둥이 아니죠. 무슨 기둥이죠? 불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변해요. 그래서 애굽인들을 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거 보면 알아야죠. 막 가로막 불기둥이 그들 길을, 그들이 가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것 갖다가 막고 있는데, 그걸 보면 알아야 되는데, 보고 그냥 무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는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된 상태에서 밤새 돌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이 붙은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기둥이 얼마나 무섭게 맹렬하게 타오르겠습니까? 그렇게 불기둥이 앞에 있고 바람이 맹렬히 부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구름 기둥과는 또 완전히 다른 무시무시한 사인입니다. 이걸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불기둥 때문에 밤새 추격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침이 새벽이 되자 불기둥이 싹 없어진 거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와서 딱 보니까 바다가 가운데로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는 그 자체,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넜다는 그 자체, 여러분, 어느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리고 거기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다를 건넜다는 그 자체가 또한 애굽인들을 막고 있던 무시무시한 불기둥과 불폭풍을 일으킨 분이 이스라엘만 바다를 갈라서 건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갑니다. 추격합니다. 추격해 딱 보니까 바다가 벽처럼 양쪽에 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요, 고대 근동에서 이 바다라는 것이 뭔지 잘 봐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 그랬을 때 시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깊은 속으로 들어가다,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다. 그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 바다였어요. 그걸 안다면요, 자, 지금 벽처럼 양쪽에 서 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는 바다가, 죽음이, 하나님이 양쪽으로 벌려놓고 딱 손으로 막고 계신 거고,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딱 보면요, 죽음이 바다잖아요. 바다가 죽음이고, 그러면은 죽음이 입 벌린 채로 딱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을 딱 벌린 채로 하면서 죽음이 입 벌린 채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정말 두려워해야 되죠. 거기서 스탑해야 되죠. 들어가면 안 되죠. 죽음이 입 벌린 채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입을 벌려놓고 그 가운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게, 그죠? 이 시편 23편에 나오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로 주님께서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시듯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며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봤다면 놀라야 되고 스탑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죽음의 입속으로 입 벌린 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 끝입니다. 심지어 비록 그들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죽은 거죠.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죽음 속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죽음을 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들어갔어요. 그랬다는 것은 이들은 두려움을 완전히 상실했던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애굽인들에게 끝까지 위험의 사인을, 경고를 갈수록 더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속으로 그냥 달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또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바다와 애굽 군사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모욕스럽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왜요? 그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홍해에서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애굽, 바로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다 죽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수 있게 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을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렵고 크신 분인지 봤고, 그리고 그 두렵고 크신 분이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가오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 거룩하고 근엄한 정말 큰 사랑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거룩하고 근엄한 사랑이, 큰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볼 때 저희는, 여러분,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는 이 큰 거룩한 사랑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셨습니까?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 존 보이트라는 사람과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존 보이트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자의 아빠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원래 옛날에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떠났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 아내가 이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소파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닥에 누워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크게 하는 말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을 뱉었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그 사람 귀에 또는 가슴 속에 들려왔던 목소리가 있대요. 원래 힘드는 거다. 원래 힘드는 거다. 그걸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도 알죠. 이건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위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이게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장난기가 돌아서, 하나님 오늘은 날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농담기로 하면서 라디오를 탁 켰답니다. 라디오를 키자마자
어떠한 게 나오냐? 오늘 우리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또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런 노래가 나오더래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자기를 돕는다는 걸 갖다가 알려줬대요. 그래서 인터뷰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삶이 달라졌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내 앞에 계시니까 온전히 살려고 바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특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을 부응하지 못할까봐 그 기대하는 마음을 벗어날까봐 그게 두렵다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기대하심, 그리고 그 마음에 부응해서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기대하는 마음에 부응해서 사는구나 하고 그거를 아는 게 그게 기쁨이라고. 다른 게 그게 기쁨이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텔레비에서 그 쇼에서 고백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적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두려운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가 본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고 근엄한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셨습니까? 큰 사랑을 느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주님의 이러한 거룩하고 근엄한 사랑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나를 위해 하신다는 것, 즉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 존 보이트 같은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가 속에서 터져나오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확신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시는, 이렇게 주님을 내 사랑을 새롭게 깨달아, 그 크신 근엄하신 사랑을 새롭게 깨달아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 크신 역사로, 그 크신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다가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이 세상을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